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 기간에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예, 뭐 참여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고난에 뭐 등장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한 등장한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구레네 시몬 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백성과 여인들의 큰 무리, 뭐 예루살렘 여인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면서 희롱한 자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 즉 같이 못 박힌 강도.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운명하는 데까지 등장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시몬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진, 그 말하자면 그 선행에 참여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구레네 시몬 한 절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야말로 이 어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인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명절,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베이도록, 즉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 전례를 따라 그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는데 예루살렘 그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란 청년이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집행된다는 소문이었고,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많은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틈새에 끼어 함께 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밤새 채찍을 당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형벌받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형장에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도저히 그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 로마 병정들이 옆에 건장한 사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툭 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앞부분에 그리고 그는 뒷부분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해골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하면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 모양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입증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해골들이 나뒹굴었기 때문에 해골, 골고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핏방울과 땀방울이 얽혀서 떨어지는 모습, 그의 정말
이 말하자면 거룩한 눈빛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걸 다 느꼈을 것 같고, 마침내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최후의 7마디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고, 고향을 시골에 돌아가서 그 놀라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서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고리네 사람 시몬이 받은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십자가 처형을 그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자원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하는 것도 참 최고의 복이지만, 그런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말하자면 희생하고 쓰임을 받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인물들이 이제 백성과 여인들의 무리입니다.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7절 보실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긴 하지만 좀 감정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권면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그런 거에 참여한 게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가 찔리고 상한 것, 그가 정말 말하면 징계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와 복음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도 일종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따라온 예루살렘 여인들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의미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이 구원 문제를 붙들고 울라는 거예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아마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배부른 흥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울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최 여사가 아주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아무튼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들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고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 어머니의 정말 기도대로 온 가족들이 살았더라면 뭐 실수함이 없이 더 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만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들은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또 뭐 내 자신도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붙들고 울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 세대는 정말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쫓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 그저 말하자면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부모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힘있게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너희 우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또 심판을 위해서 울라는 것. 우리들이 장차받을 심판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AD 70년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다 성전을 불태우고 그야말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됐고 또 먼 날 이제 이 예언적으로도 그런 심판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심판 날에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던 그런 가정들이 울고 탄식할 날이 올 건데 그런 심판을 위해서도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을 대비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구경하면서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뭐 슬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난을 구경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자들, 아니 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그런 한심한 작태라든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비웃고 그렇게 말하지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7절까지 35절로 37절까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얼마나 참 인류의 구세주,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이런 비난과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당하는 멸시와 천대, 수치와 욕됨을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 구속 성취를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당하신 그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등장한 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은 이 행악자들, 즉 두 강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서서히 그 심경의 변화가 오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동일하게 정죄받은 다른 이 강도를 나무라지요. 자기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줄 알고 회개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는데 마지막 임종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십자가상에 달려서라도 회개함으로써 이 구원을 얻게 된 이 강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삶, 자기 가족들이든지 이웃들이든지 또 교회에 와서 우리의 소아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란 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말.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 기도의 아버지, 이 이름이 조지 밀러, 영국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소위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가 쓴 책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는 정말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도 그의 모든 그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공급받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고 우유가 떨어진데 어느 날 엄청난 그 우유를 실은 우유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그 우유를 먹였다는 일화라든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고 수천 명의 이 고아들을 먹인 그가 그의 한 불신 친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생전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 세대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도 기미도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거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런 역사할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어가는 한 사형수에 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전도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전도지를 나눠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편 이 강도,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이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세상에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 향한 용서의 간구를 듣고 이분은 정말 의인이시다,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슬슬 들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곧 천국이죠.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한 등장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악행자로 등장한 인물들이 아니라 선행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인물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